지금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서 모인 첫 번째 공의회,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초대교회 때 그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많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 생략하고 유대교 패스하고 할례 이런 거 다 패스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 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큰 교회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쓰게 되니까 바나바가 가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을 불러와서 목회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자꾸 섞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거기 들어와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 좀 모자란다 하죠. 그래서 여기서 분란이 생겨서 이제 나름대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게 맞냐 그 결정하자 해가지고 그 중대한 회의를 한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할례 이런 거 요구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정치가 있어요. 정치가 있죠.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선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선거, 일꾼들 선거도 하는 거고요. 지자체 다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정치가 잘 되면 뭐예요? 국가가 대견히 더 왕성해지고 국가가 아주 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게 태평성대예요. 정치가 없는. 그래 과잉 정치를 하면은 저 김일성처럼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나오는 거 없는데 자기들대로 하라 그러지. 과잉 정치를 하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고요. 독재를 하게 되고요. 근데 뭐 정치가 없으면 좋긴 한데 사실은 그런 시대는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대략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줘야지 경제적인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또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하면은 전부 다 뭐 유전 변호사 가지고 무죄가 되고요. 무전유죄라고 돈 없는 사람은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못 부리게 법으로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정치가 잘 되면 정말 효과가 있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데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례 받아가지고 교인 회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작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 교회는 뭐냐?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헌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보여줘요. 헌법. 요겁니다, 요거 헌법. 요게 새로 나온 거라서 새 건데 이번에 새로 샀어요. 개정판. 여기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작동하고 있는 정치입니다. 정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헌법으로 다루고요. 나머지는 교회에 이제 우리의 규례로 정하면 돼요. 규례로. 그래서 뭐 지자체의 규례가 있잖아요. 뭐 개 목줄은 뭐 2m로 할래, 3m로 할래, 벌금 얼마 할래. 뭐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그냥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잡다한 거는. 근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헌법이거든요. 교회 헌법이 있어요. 왜? 우리도 장로교인데 장로교도 혼자 있는 장로교가 나 혼자 있는 장로교가 안 됩니다. 총회가. 그래서 우리 개교회가 있고 또 지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하고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우리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노회,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교단에 그 마크가 있잖아요. 교회 보면은 그거는 우리의 그 총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 심벌이에요. 근데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요 헌법에 요대로 다 제재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 교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정치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정치의 헌법을 보면은 제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신조고요. 지난주에 신조했습니다. 신조 12가지 했죠. 성경 말씀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영생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그 신조가 같아야지, 신앙 고백이 같아야지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소요리 문답, 제3장은 성경 대요리 문답, 제4장은 정치. 그 다음에 정치 중에서는 제1장부터 해서 23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5장은 헌법적 규칙, 제6장은 권징조회, 제7장은 예배모범. 요게 이제 전체
헌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뭐냐면 신조를 학습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학습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문답이에요.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그 신조를 풀어가지고 한 것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모체는 뭐라 했죠? 예, 우리만 믿는 이런 건 없거든요. 성경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신앙의 문답으로 바꿔놓은 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교단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신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질문답, 질문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육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정치라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의 1장의 원리부터 해가지고 오늘 23장까지를 이 짧은 시간 다 해야 돼. 그러니까는 제주를 부립시다. 다 끝나게. 자, 그래서 총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정치의 총론이 뭐냐면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그랬죠. 이 1517년이 뭐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에요. 10월 31일 1917년. 그래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다가 95개 항목에 항의문을 갖다 내걸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할 때 리폼드 처치다. 옛날 교회가 아니라 리폼드 개혁한 교회다 이렇게 쓰는데 또 다른 말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다 해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 그러면 뭐냐면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이게 잘못됐다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캐톨릭이 잘못됐다 해서 루터가 95개를 썼어요. 일일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있으면 신부잖아요. 근데 그 성당 대문 출입에다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개신교. 거기서부터 이제 구교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와서 그건 옛날 교회고 새 교회는 개신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다. 따르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도 다수의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가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침례교도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감리교도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신천지는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를 취급 안 해요. 우리하고 신앙 고백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그럼 우리 개신교 안에도 다양한 그 교단이나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조도 약간 다를 수 있고 교회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것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나 일본은 왕정이죠. 형식적으로 왕이 있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가 험악한 독재국가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총리가 하는 이런 데도 있고 그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치가 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은 그거를 하나로 단일로 통제를 하고 계속 있지만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 그래서 이제 다수의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경, 신앙 고백에 따라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식. 그러니까는 뭐 세례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어요. 침례교 그러면 침례라고 하는 의식, 세례 양식을 따르는 데 중점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침례교에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성화적인 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살아났지. 그러니까 너에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라.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세례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의 조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 하면 네가 어린아이가 됐든 좀 성숙하든 아주 미약하든 그거 불문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은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집어넣었다 빼는 건 아니지만 물로 씻은 거로서 고백하면 우리는 피로 씻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요. 네, 의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식 다른 것 중에는 이제 성찬이 제일 다르죠. 네, 천주교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데 성찬 달라요. 거기 성찬은 뭐예요? 화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비한 능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몸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에 떡과 포도주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가 끊어져가지고 죽을 때 위태로워. 구원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해요. 성령의 역사로 성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성찬 자체에 있다 그러면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 가라 하니까 그거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를 귀담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피와 살이 직접 변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하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각성이 되어져 가지고 더 단단해진다.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책벌할 때는 너 미사 못 먹어 그러면 왕들도 와서 무릎 꿇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부가 교황이 떡과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와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다르죠.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복잡하고 그거 골 아파요. 와서 하면 상담은 해주지만 뭐 내가 죄를 사하고 안 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네가 알아서 회개하라 그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고해성사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잘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둘째 문제고요. 공식적으로는 고해성사 하라고 해요. 딱 정해놓고 와서 다 고백하라고 해요. 그 달라요 의식이. 그 다음에 막 모자를 쓰고 하느냐 여자들 여기서 막 쓰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의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제도가 달라요.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를 갖건가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단이나 이런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교황정치, 두 번째 감독정치, 세 번째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의 정치.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정치가 구분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또 나눠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향식으로 위로부터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정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밑에다가 해라라고 하면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할게요라고 하는 거. 이 2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정치하고 감독정치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 이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유정치는 뭐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교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역의 교회들도 있고 전체 뜻을 같이 하는 총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삼심제죠. 우리 교회가 결정하면 또 노예가 결정하면 총회가 결정하면 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장로회예요. 근데 이제 조합정치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연합하는 회가 있긴 하지만 그냥 조합이에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내가 유익한 거는 내가 받아오되 나는 거기에 간섭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정치는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인데 교회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천주교는 우리 탄현동도 봤는데요. 어느 날 신부님이 임명이 되면 이 탄현동 성당이 쓰는 거예요. 신부님의 유무에 따라 쓰는 거예요. 신부님이 임명을 받아요. 뭐 교황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기경해서 또 서울 교구 혹은 뭐 의정부 교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일산에 탄현동에 이렇게 성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은 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동하더라고. 뭐 최초로 부임하는 신부님이 최초의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신부님이 있으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모든 거를 명령하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우리 목사님 어떻게 청빙하고 투표하고 이런 건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흔히 교회 개척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나가서 모여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척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발전시켜요. 천주교는 어림없어요. 천주교는 무조건 요청을 해가지고 신분이 파송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인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미조직 교회거든요. 개척교회라 하는데 사실은 개척이 아니라 개척 미조직 교회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미조직인 미조직. 그래서 거기에 장로를 뽑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청빙해서 당회가 구성이 되면 조직교회를 하는 거예요. 조직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정치는 완전히 위의 권세가 밑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하는 거고 감독정치도 비슷해요. 천주교는 아니지만 감독이 지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목회를 맡으세요 라고 하면 감독 마음이에요. 이게 원래 감리교인데 우리나라 감리교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개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목사님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천주교 여기 성당의 신부님 마찬가지입니다. 허구한 날 바뀝니다. 예, 새로 오는 신부님 환영, 새로 오는 신부님 환영. 저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여기는 여기 뜻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감독 정치도 사실은 감독이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하면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자유정치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냐면 우리가 봐서 목사 세우자 해서 우리끼리 목사님이다 해서 안수해서 우리끼리 목사다 하면 목사 되는 거야. 목사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교회예요. 자유정치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정치는 자유정치하고 비슷한데 연합회를 조직해서 유익한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는 단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장로교 정치잖아요. 장로교 정치는 우리 교회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선택을 해. 장로님 어디 파견 나온 분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 청빙할 때 교인들이 공동해서 투표해가지고 3분의 1로 우리 목사님으로서 청빙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청빙하는 거예요. 누가 바깥에서 와서 임명시켜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청빙을 해서 노회에다가 허락을 받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임이 되는 거예요. 위임이. 그렇게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죠. 그럼 당회가 구성이 되면 자유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자유교회 정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개교회가 알아서 마음대로 다 하고 그게 아니라 지역교회하고 연합하는데 연합 이상의 법적인 연관을 가져요. 예, 그래서 상회라요, 상회. 예, 노회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회. 우리 전체 전국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 법을 준행해서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세울 때도 우리가 청빙을 하지만 노회에서 그거를 이제 허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노회에서 고시해서 노회에서 허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이 10명인데 우리 10명 장로 다 세우자 이런 건 안 돼요. 예, 거기도 이렇게 최소한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를 해가지고 노회에서 장로님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면 노회에서 그러면 이번에 장로님 5분을 세우세요라고 허락을 하면 시험을 쳐서 허락을 하면 우리 교회가 장로 임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막 갖다 장로님 앉히고 우리 스스로 목사님 앉히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자유지만은 노회에 허락을 받고 그래야지 이제 이 잘못된 게 안 들어오죠. 우리가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교리가 이상하거나 혹은 막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말고 새로운 계시가 있다 이러고 떠들면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회에서 아니 목사님이 약간 신앙이 이상했다 그러면은 잡혀가야죠. 잡혀가면 거기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단이면은 거기서 이제 책벌을 가하면은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우리 당회에서 이제 책벌하고 징계합니다. 우리 교인은. 그런데 목사님은 노회원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징계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도 해임시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에 따라 책벌하고 기다 싶으면은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 교회예요. 수십 년 동안에. 자, 그러면 이제 장로교 정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양심의 자유입니다. 제1조.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내 양심은 내 거죠. 근데 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 거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대로 하면 된다라고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서 우리 양심을 신앙의 양심이나 예배를 왜곡시키면 안 돼. 성경에 있는 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교회에서 정하더니 아니야. 우리 교회는 주일날 안 하고 우리는 월요일날 할 거야. 만약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양심을 어긋나게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거기에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분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과분한 거 있죠. 과분한 거. 예를 들면 이단들이나 이런 데 폐쇄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는 걸 너무 많이 요구해요. 성경에 없는 거를. 그래서 뭐 옛날에 막 신천지 한점 떠들 때 그랬잖아. 전도 엄청나게 시킨다잖아. 전도할 데가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교회 와서 빼가는 거죠.
교인들을 빼가는 거죠. 여기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섞여가지고 등록도 가짜로 하고 같이 여기서 해가지고는 뒤로 살살살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가잖아. 근데 전도를 해서 자기들 끌고 가는데 너무나 과분한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서 막 세뇌를 시키거나 아니면 책벌을 가한다고. 그래서 너 헌금 안 하면은 막 뭐라 하잖아요. 헌금 안 하면 뭐라 하잖아요. 근데 헌금은 원리적으로는 말을 하지만은 얼마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 되는 대로 하라 했잖아요. 근데 막 액수를 정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전도하는 숫자를 정해줘가지고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벌금 낸다며. 그래도 신천지를 가더라고. 벌금 낸대, 전도 못하면.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그러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벌벌 매가지고요. 전도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만 써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주셨는데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을 받으면 되는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해설해 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의 지침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것을 더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해요.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할걸요? 예, 양심에 우리가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없는 것 자체를 권장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철학기도 하세요. 40일 금식기도. 그런 거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모든 교회가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면 회사는 안 가나? 그럼 그런 거를 막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정치가 이렇게 목회 현장이 이루어질 때 그 양심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위반하는 거는 사실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성경도 말 안 하고 방치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방임주의예요, 방임주의. 방임주의. 양심의 자유로 해가지고요, 뭐 아주 국기 문란 내지는 말이요, 막 간첩행위라고 이런 건 양심의 자유로 상관없는 거죠. 싫으면 북한 가면 되는 거지. 뭐 여기 살면서 다 얻어먹으면서 내 양심 자유로 해가지고 다 국가법을 어깁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요. 교회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개인의 입회 규칙,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교회에도 자유권이 있다 그거죠.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쓸 수 있는 자유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개 교회마다 자유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회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교인으로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거 세례를 받으면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명서를 떼오시면 돼요. 내가 세례 교인입니다 하고 증명서를 가져오면 돼요. 근데 이거 증명서를 안 가져와요. 그냥 내가 세례 받았다고 웃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부는 몰라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못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왔는데 뭐 너 출입국이 어디고 국적이 어디냐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다면은요 안 되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간다며. 그거 되겠어요? 입회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정하느냐면 개교회가 자유예요. 입회.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에서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일까 안 받을 건 교인의 자유라니까. 그 세례 몰래 받는 거는요 특별하게 위험할 때 이런 때는 세례를 그냥 약식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에서요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라면 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입회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입회. 그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권한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직원의 자격이래요. 직원 뭐 있어요? 장로, 집사, 예를 들면 뭐 권사 이렇게 있잖아요. 직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요. 어떤 직을 맡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예요? 개교회가 정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를 세우자 혹은 집사를 세우자. 그거는 교회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거는. 그건 외부에서 어떻게 강요할 수 없어요.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 장로교를 할래, 감리교를 할래, 예를 들면 뭐 침례교를 할래, 오순절을 할래 이런 것은 자기들 교회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는 그래 돼 있죠. 세 번째,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교회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 모든 것은 국가 권력을 의지하거나 혹은 국가 권력에 과도한 간섭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특별한 신령상의 신앙상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가 가지고 거기서 막 뭐를 이렇게 의지해서 뭐를 가져온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방역 문제가 이제 전체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을 하죠. 그렇지만 그 방역 문제가 최소한으로 이게 제한을 둬야 된다고 이번에 행정법원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최소한의 제재를 해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엄청나게 제한은 많이 가했는데 별로 효력도 없는 걸 막 뻥 까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교회가 국가를 의지해가지고 뭐 우리가 헌금도 안 하고 말입니다. 국가재정 타다가 목사님 사례비주고 그런 교회는 망해요. 예? 교회 권세는 교회 권세지요. 국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목사님 고시해가지고 목사 안수하는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요 함부도록 막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교회 안전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와서 돌멩이 던지면 잡아가야 돼 그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막 퍼붓잖아요. 뉴스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잡아가야 돼요. 아이 뭐 이렇게 인격 모독하거나 혹은 이렇게 모함하고 그러면은 다 명예훼손법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요 막 이상한 뉴스 막 내고 그러면 안 잡아간다는 게 지금. 그거를 막 고소고발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순둥이가 돼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하는 특별한 그런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주로 교회에서 만드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로 교회에서 약간 진보적인 그룹들에서 보수적인 교회들을 공격하는 거래 주로. 세상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거 안 막아줘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인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자꾸 세상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왜 세상 얘기냐고. 교회 자유권이 있는데 교회 자유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게 있는데 왜 우리가 국가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면 국가가 뺏을 것도 아닌데 왜 뺏어가지고 공격을 하냐고 교회를. 그것 따라 명예훼손이나 이 아주 그냥 모독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치명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교회는 진리인데 여기 진리가 없다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시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시라는 게 공평하게 골고루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님들 머리 깎으면 무서워하더라고 데모할까봐. 그래가지고는 뭐 통일세 위반됐다가 그냥 얼마나 많이 빌었는지 몰라.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요 전면 예배 금지 이건 잘못됐다고 위법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느 국회의원이 잘못됐답니까? 예? 싹 쓸어가지고요 그런 거 다 여의도에서 빼내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저보고 자꾸 정치적인 발언한다 해요. 듣기 싫다고. 신자야 지금 당신이. 당신 교인이요?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 안 되는 소리를. 동일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그냥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더라고. 그런 거는 보험 내라 하는 거는요 무당이랑 똑같아요. 우리 급이. 그래 기타 소득이잖아요. 무당도 기타 소득이에요. 목사님도 기타 소득이고 똑같아요. 동급이요. 그런 건 동일시하거든요. 세금 걷어가는 건요. 왜 니네는 안 내냐 이래. 무당이 세금 내는가요? 무당이 세금 신고해서 그거 내요? 자기 소득세 내? 혹시 난 모르겠네.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근로세를 내거나 혹은 이제 기타 소득세를 내잖아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편견을 가해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허물러 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유에 속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나에게 빵 대신 자유를 주세요. 개인의 양심이 그거를 부르짖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 자유권에 관해서 성경에 의한 거는 다 우리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교회가 와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천주교가 개신교 항의하는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야단이었죠. 예? 교회가 부교가 신교를 잡아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잡아 누르고 억압하고 막 전쟁하고 마녀사냥해가지고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등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자유도 안 말이죠. 자, 세 번째, 교회 직원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장로, 권사 이렇게 직원들, 집사 이렇게 하면은 직원을 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자유권 중에서 교인이 100인데 100이 다 직을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을 세우게 되면 그 직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직하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국가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진리와 행위의 관계.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거하고 행동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정책이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와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따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행위끼리 모순이 되잖아요. 행위끼리. 그러니까는 이 사업장에도 사업주가 있고 사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로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사장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행위가 따르거든요. 일 시키면 돈을 줘야 되고 일을 했으면 돈만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분리 관계다. 계약에 있어서 행위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봤을 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뭘로 알아요? 우리가 무슨 IQ 테스트 할 거예요? 아니면 맨날 성경 고시를 할 거예요? 고시하면 뭐 하는데요? 일어서가지고 행동이 문제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교회 정치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고 성경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행위하고 일치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위하고 일치하는 작업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정치인 거예요. 행위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5번. 직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가 일치해야 되니까 직원의 자격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예, 장로의 자격, 뭐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 뭐 우리 교회로 볼 때는 교사, 찬양대원들 자격이 있다. 나름대로 교회 헌법에 명시 안 돼 있으면 하급한 거기 때문에 개교회가 하거나 그런 우리 교회의 자치적인 조례를 정해가지고 규칙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직원의 자격을 말하는 거죠. 그건 뭐냐?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요. 행위가요. 담보할 수가 없어요. 행위가 담보할 수 없어요.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요. 자, 6번. 직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믿는데 직원을 세워가지고 직원의 자격을 한다 할 때는 이게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권 어디 있냐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개교의 모든 직은 우리 개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을 다른 데 가서 다른 교인들이 가서 뽑는 게 아니고요. 임명을 해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장로님도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이제 이전해서 오잖아요. 임명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게 무임 장로라 있죠. 내가 안수를 받은 장립 집사예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도 집사인데 무임 집사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교회에서 선거해가지고 직을 맡긴 거예요. 개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봉사해 주세요. 이렇게 맡은 겁니다. 그게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전해 왔어요. 그러니까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죠. 세례 받은 것도 받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다 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을. 그러니까 선거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임 집사가 또 시무 집사가 되는 거고 위임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내가 한번 여기 동네 고양시 의회 의원 됐다 해가지고 평생의 의원 아니잖아요. 전 의원이잖아요. 전 의원. 전 국회의원, 전직 이러잖아요. 현직은 다르죠. 현직은 가서 국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입법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국회의원은 뭐예요? 그냥 경력이에요. 그래서 선거권이 살아있어야지 그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선거권이 작동을. 그러니까 이거 임명 막 하는 거는요. 저런 식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식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교사나 서리집사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해요. 그런데 교회 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장로님 맡겼냐고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을 투표해서 선거를 하고 우리 집사님을 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선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계시 받았다고 우기면은 어떻게 그걸 정답을 가려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교인들이 와서 야 우리 장로님은 여기고 니네 장로님은 여기고 이걸 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해서 3분의 2가 되면 이게 모든 사람의 뜻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 직분이 관리가 되겠죠. 직이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임기는 뭐고 그 다음에 임무는 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거가. 그 다음에 7절은 7위권입니다. 7위권. 어느 교파에 치리하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 이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으면 당회 재직회가 그 양심을 속박할 것을 스스로 제정할 권리는 없어요.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7위권
이제 다스리는 권한, 이거는 개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이런 뜻이 있으니,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성찬을 거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잡아다 혼내켜야 돼요. 예? 성찬하는데 성찬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모독하면 혼내켜야 돼요. 그거 7위권이잖아요. 그 7위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대로 그 뜻에 보존하게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주일 성수의 원리가 있으면 그대로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가 뭘 갖다 붙이고 그것 때문에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런 걸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7위권은. 8번 건징. 건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원을 자격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선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게 하고 그 7위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경우에는 놔두면 됩니다. 잘한다고 하면. 뭐 잘못된 거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징입니다. 교회 건징은 도덕상, 신령상의 것이요, 성격상이요, 도덕과 신령상의 문제입니다.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잘못했다 해서 교회에서 잡아다가 너는 오늘 지하실 3층에 가서 거기 들어가서 금식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어라, 이렇게는 못해요. 거기다가 가두는 행위라든지 혹은 뭐 교회에서 잡아다 때린다든지 이런 건 못해요.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도덕상, 신령상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한참 잘못 나갈 때는 천주교에서 이런 물리적인 재산상 이런 걸 막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재산도 뺏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재판해가지고 막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 막 했습니다. 그런 거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라고 할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덕성의 교훈이고 신령성,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은 성찬을 못해요. 회개하기 전에는. 이건 할 수 있어요. 성찬 못하죠. 죄 지은 사람이 성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발동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막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찬하게 되면 함께 성찬하는 모든 성찬이 더럽혀져?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령상의 문제입니다. 너는 죄 지었으니까 뭐 가서 감옥살이를 우리가 쳐넣는다든지 뭐 집을 뺏어간다든지 그런 건 못합니다. 그냥. 국법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국가법에서는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가 바로 쓰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공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효과를 위해서 만국교회의 머리 대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함에 권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권징.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건데, 회로 모이면 그런 게 꼭 필요한 거 아시죠? 나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더라도요, 이게 필요해요. 서로 간에 못난 놈이 잘난 놈을 자꾸 억지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악이 선을 다 엎어버리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으로 악을 다스려야 되는 게 필요하죠. 집안에서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가정교육 아니에요? 가정교육이 뭐 윤리 도덕적인 교육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할 때 바르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정도 하고, 그러면 다음엔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잡초도 뽑아가지고 이게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이게 100배가 되는 좋은 텃밭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놔두라고 그냥 알아서 하는 대로 놔두라고 하니까 뭐 잡초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초가 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염병이 돌아서 싹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단이 들어오면 싹 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 세상 풍조를 막아내야 되는데 안 막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골골골 해가지고는 그냥 한 시대가 지나가면 싹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있다. 권징. 학교 가면은 나름대로 학칙을 위반하면은 뭐라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회사 근무 수칙이 있을 거예요. 노동계약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회사에서 뭐라고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왜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가 독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꾸준하게 1000년, 2000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쓰기 위해서는
그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이 다스리고 고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하나의 그 위로 안식의 처소라고만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한 거는 위로와 안식이죠. 그 잘못한 거는 고치는 것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싫어한다니, 사람들이. 싫어한다니. 그래서 뭐라 하면은요, 율법적인 교회라고. 율법에 의한 것은요, 구원의 원리가 율법에 의한 거다 그 말입니다. 네 행위 가지고 안 되니까 뭘 가져라, 아니, 믿음 가지고 안 되니까 네 행위를 뭘 가져오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백향목이 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은 병들고 이게 잘라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왜 율법주의를 합니까? 그건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바로 키워나가는 작업입니다. 바로 키워나가는 작업. 교회가 그걸 안 하면 교회는 썩어서 내려앉아버려요. 교회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리적인 얘기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교회 정치라는 게 그냥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왔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걸 안 받았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교회가 항상 올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태평성대 의로운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잘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근데 한편에 있어서 교회 정치라는 게 뭔데 막 그런 게 있었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냐면 그거는 또 정치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그거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많아요. 선거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거를 위임을 받았으면 책임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책임이 안 됐을 때는 바로잡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깔아뭉개고 하는 거지 뭐예요. 다만 그거를 영적인 도덕상에 바로잡는 책벌을 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니까 뭐 안 들어주니까 그냥 교회에서 타협해서 그냥 뭐 알아서 가시라고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할 수 없고 방임한 거 아닌가. 너무나 잘 돌아가기 때문에 놔두면 좋은 시대죠. 근데 그냥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더군다나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라니까요. 유형교회. 그 다음 조직교회예요. 시간과 장소와 공간 속에 존재하는 교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그 영적 생활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어떻게 정치가 없이 그런 게 나옵니까? 정말 이상적인 세종대왕 때 그 감옥에 제일 많이 갔답니다. 세종대왕 때. 그거 이상하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성군이고 그때가 잘 살았다는데 왜 감옥에 제일 많이 갔을까? 그 전에는요, 법이 없었던 거예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이 있더라도 뭐냐면 진짜 센 놈들은 다 도망나가고 잔챙이들만 잡아다가 족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도를 안 갖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딱 제도를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법을 정비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귀족들 마음대로 하고 권력 센 사람들 마음대로 합니다. 지멋대로 합니다. 잡아갈 게 없잖아요. 나한테 잘 보이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 잡아 죽지 그런 게 되잖아요. 법대로 하는 거지. 세상이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너무나 교회가 이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깔아뭉개는 게 많지 않는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니까 이건 아주 그냥 구멍가게 경쟁하듯이 하니까 왜 니네 물건은 그러냐고 나는 저쪽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교회가 손들어 버리는 거죠. 손들어 버리는 거죠. 그 세상이 뭐라 하면 그냥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안 되지니까 점점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고 우리가 여기서 혜택을 지금 누리고 살아오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교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주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라고 위임하라면 누가 장로래요? 그 장로님 말은 누가 들어요? 예? 그래도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하니까 그래도 2배, 3배 일을 하지. 다 자유부인이면 누가 와서 헌신해?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혜택은 뭐 아무것도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많고 그 결과 뭐냐면 탈정신해지는 정치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돼버리면 나중에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목사 중요한 거고 장로 중요한 거고 직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 동안 맡아서 이런 일을 해주세요.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모순이 될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조화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고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건전하고 거룩한 단체로서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유익과 영적인 복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선거를 합니까? 성찬을 합니까? 뭘 잘못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아,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잠깐 영상으로 송출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건 뭘 말이라고 해요, 그거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경 다 갖다 엎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위임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채널 돌리다가 유튜브 봐가지고요, 그거 좋다 해서 막 하는데, 그건 네가 선택한 거지, 알아서. 그거 위임한 겁니까? 그럼 나는 거기서 무슨 지배를 받는데요?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좋은 소리 하네. 그건 많은 거지. 그게 뭐예요? 아, 회사 그런 식으로 하면 회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어디 가다 보고서 그렇게는 못해요. 인터넷으로 판매하더라도요, 다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아서 내가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뭐 남의 회사 제품을 갖다 막 갖다 팔거나 막 그렇게 못하죠. 다 상품권 있고 특허가 다 있는데 어디 가도 그렇게 해. 그럼 못해요. 예? 내가 뭐가 있어서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말할 건데요? 말 못하죠.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러려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없으면 사실은 그 영상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 신앙이 없으면 권하는 겁니다. 가서 권해야 됩니다. 권징을 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심각하면 수찬장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신은 교인 아니라고. 우리 교인 아니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출교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이방인이라고. 완전 지옥 백성이라고. 출교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간에 기별이 안 갈 거거든요. 근데 뭐 교회에 쌓여있는 게 교인입니다, 그냥. 교회에 쌓여있는 게 교인인데 전혀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교인인지, 어떤 교인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뭘 바로 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누가 가서 얘기를 하냐고요. 병원에는 아프면 가거든요. 내가 어디 아프면 가는데 누가 교회 와서 그런 걸 받냐고. 안 받는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러 오는데 뭐 너 잘하냐? 그 정도지. 와서 내가 이러니까 내 신앙을 좀 진단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누가 하냐 말입니다. 안 하지. 시간이 넘어갔는데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몇 개 있어서 그냥 상식적인 몇 가만 확인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교회에 자유가 있고 우리가 조직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다 의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회를 조직하고 재직회를 조직하고 공동의회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성격에 따라 나눠서 하는데 당회는 장로와 목사가 모이는 회입니다. 예, 목사님은 하나님 파송한, 그리고 장로님은 교인들이 대표로 뽑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같이 의논해서 우리 교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그런 당회.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삼심제로 돼 있어가지고 개교회는 당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회는 노회고, 그 다음에 전체는 총회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연관이 돼서 함께 협력할 뿐만 아니라 지시를 받아야 되죠. 총회 헌법이 그러면 우리는 그 헌법 안에서 대략 같이 움직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항존 직무 세 가지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치리, 올바르게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이런 기능들이 항상 교회가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당회에서 하는 직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두 번째, 교인의 입회와 탈퇴. 그래서 입회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을 때 문답하는 거.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교인의 대표로서. 똑바로 믿는 거를 우리가 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문답을. 그렇게 한번 할까요? 우리 다 앉아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니는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다 질문받고.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당에서 하는 거고요. 탈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인으로서 안 된다라고 할 때 제명한다든지 출교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당회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성례를 거행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래? 주일날 11시 할래? 오전 9시도 할래? 이런 거는 개교회가 자유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례를 거행하잖아요. 그래서 성례를 거행할 때 목사 장로가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근데 부득이 좀 모자라면 집사님 중에도 세워서 보조를 해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이거 인터넷 영상 보면서 성례를 하는 거는 안 돼요. 네 번째, 장로와 집사 임직 하죠.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하고 장로를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장립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는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장로로 세우는 거고, 집사는 노회 허락받을 필요 없이 우리 교회가 선거해서 교육해서 우리 교회 집사라고 장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5번,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한다 해서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 헌금하잖아요.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헌금회 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 우리 셀 예배 때 헌금하자. 그럼 하는 겁니다. 수 예배 때 헌금하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 결정이니까 그리 하시면 됩니다. 그럼 헌금을 안 하냐? 다 하시라고요. 언제?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건징하는 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고쳐나가는 건징, 징벌, 징계 내지는 교훈이죠. 7번째, 실력 유익을 도모하며 기관을 감독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교육부나 뭐 여러 가지 다 봉사 이렇게 전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잘 되는가 못 되는가를 감독한다 그랬습니다. 문제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8번 노예 총대를 파견해서 상회에 그 모든 연결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6번 목사 장로 차이는 뭐냐면 목사는 그냥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인데 설교권이 있으면 목사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목사는 성례를 거행하지만 장로님은 단독으로 성례는 거행하지 않죠. 그리고 목사는 노예 회원으로 노예 관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노예 가서 뭐라고 해. 그런데 장로는 당회에서 뭐라고 해. 소속이 우리 당에 소속된 겁니다. 7번 장로 자격 35세 된 이상 남자로서 입교한 지 예수 믿고 입교한 지가 5년 이상 되면 뭐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8번 당회 조직의 세 가지는 목사 장로 세례교인 25인 이상.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 개척한다, 교회 모였다 해서 교회 간판을 거는데 정확하게 미조직 교회. 그래서 교인 25명 이상이 돼서 장로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노예에다 청원을 해서 허락이 나면 투표해가지고 장로를 임직하면 목사, 장로, 교인 구성이 돼서 최소한의 조직교회가 거기서부터 설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는 조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당회의 세 가지 요건, 그 다음에 9번 재직회 임무는 뭐냐. 재직회는 주로 재정이나 어떤 교회에 있어서 봉사권에 관한 그런 구제라든지 혹은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당회는 목사님, 장로님이 모이니까 그 이상의 확대가 필요할 때는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인이 할 때는 공동의회, 세례받은 교인이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허구한 날 다 모일 수는 없죠. 성립도 안 될 뿐더러 그거 뭐 다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공동의회는 우리가 통상 뭐 특별한 일 혹은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해가지고 뭐냐면 1년 동안의 예산을 세우자. 그 다음에 결산했는 거를 우리가 다 통과시키자 하면 공동회에서 그거 올 한 해 결산을 보고받아서 통과하고 내년에 예산을 통과하고 공동회에 모든 교인이 그건 누가 합니까? 재직회에서 활동한 거를 갖다 보고하고 당에서 활동한 거 보고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모이는 공동회에는 주로 이제 선거죠, 선거. 우리 지난주에 선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선거할 때는 공동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모이는 거고 일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말이나 이렇게 때 정기회 때 처리하는 중요한 문제 처리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가 재직회권이잖아요. 재직회. 재정 및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이런 보고사항, 활동사항들은 회원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구성이 되면 재직회에서 모든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다루는 성격성의 문제입니다. 다 모여서 모든 교인들이 승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공동회의인 거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전체 다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국회는 입법할 때 그냥 대표로 뽑았으니까 국회는 알아서 입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그때마다 그거 다 투표하면 언제요? 1년 360일 투표만 해도 모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를 뽑아서 재직회에다 맡길 건 맡기고 당회를 뽑아가지고 권증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주로 당의 기능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재정을 활발하게 하고 구제를 활발하게 하고 신방을 활발하게 할 건가 이런 거는 무슨 장로님 다 합니까 그거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단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런 거는 당회에서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거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건 당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선한 일에 힘쓰고라고 하는 재직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재직이 많으면 좋죠. 집사, 권사 많아서 재직회가 활발하면 일을 많이 하지. 그럼 중요한 일은 뭐예요? 공동회에서 전부 다가 알아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협력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자유로운 교회의 모든 행정, 정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권징을 한다 했는데 권징은 어떤 거냐 할 때 본교회 범죄자의 증인을 소환 심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 죄를 범한 사람이나 증인을 소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권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한다 그랬습니다. 단계별입니다. 단계별. 뭐요? 예, 범죄의 증거가 명백합니다. 무슨 범죄요? 이거는 성경상에 위반되는 범죄 혹은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에서 어긋나는 범죄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책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책벌이 다 됐으면 회개하고 세 사람이 됐으면 해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당회에서 다 해벌해서 수찬정지했는데 수찬정지 풀렸다고 그러면 복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이 기능 중에 이 권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교회는 거의 다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니네 교회 그러냐? 우리 교회는 좋은데 권징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치리장로를 세우려면은 공동회의에서 3분의 1로 투표를 한다 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만 70세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심의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하죠 잘. 재직회는 집사, 권사, 또 장로, 담임 목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서리 집사도 회원권을 줄 수는 있어요. 서리 집사도. 그래서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직회 회원으로 정식으로는 지금은 안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리 집사 너무 많은데 회 성립이 잘 안 돼요. 오라고도 안 오고요.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 제도를 없애버리면 뭐냐면 또 이게 집사가 너무 없어요. 서리 인턴십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 되라고 하는 뜻인데 또 너무 싸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를 세우긴 세우는데 너무나 재정적인 여러 부담 이런 걸 다 감당하면서 교회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서리 집사는 운영을 하지만 재직회에다 정식 회원으로 두는 거는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우리 교회 현실로 봐서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16번 공동회의가 결의할 사항은 뭐냐면 연말에 이제 결산, 예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전교인의 뜻을 물을 때, 뭐 선거할 때, 혹은 뭐 코로나를 회복하는데 뭘 합시다라고 하는 전교인이 뭔가 뜻이 필요할 때는 당회만의 결정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교인이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의 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예배와 기도회 모든 공집회에 출석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이거 성경에 써 있느냐?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이 교인의 의무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서 힘을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경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성심 협조하여 이거 헌금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그런 수고와 아낌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헌신을. 맞죠? 교인의 의무입니다. 창문 유리 깨면 누가 갖다 껴요? 우리가 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나요? 4번 성경도리를 힘써 배우고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계속해서 영적 성장할 때 의무가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5번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직원이라는 것은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서리 집사도 여기 넣을 수 있는 거죠.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 등의 행동으로 고의로 교회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마땅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를 범하거나 혹은 행동이 음주, 흡연, 그 다음에 교회에 당연히 될 의무금, 헌금에 대한 의무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락 11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 직원으로 세우겠냐고 안 한다는데 그 안 한다는 거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런 거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투표해서 나중에 이렇게 임직할 때 면접을 해보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뭐 성경에 그 11조 나랑 상관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6번,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지켜서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종한다. 맞죠? 그죠? 뭐 교회가 교회 법 안 지키면 무슨 법 지킬 거예요? 법당의 법을 지킬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법을 지킬 거예요? 교회에서 뭐 나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내가 할 거 안 하고 술 좀 먹었다. 근데 세상 법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뭘 다스립니까? 교회 법으로 다스리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낫잖아요. 신령상 유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는데요.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서 청원, 소원, 상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양심의 자유가 있고요. 교회 온 것도 내가 이렇게 입회를 원해서 우리가 세례를 줬든지 임명을 받아서 교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선택인데 만약에 내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어떤 것을 받았을 때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를 뭐 탈회하거나 자유입니다. 뭐 잡으러 안 다녀요. 그 다음에 부당한 처소에 대해서는요,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사실 좀 조사해서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하면 교인의 권리입니다. 그 교회 마음대로 뭐 너네 이렇다라고 못해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 찾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했어요.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어요.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멤버십의 아주 그 권리예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조직되어 있는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그 모든 정치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귀히 여겨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뭐냐면 장로를 왜 세우고 장로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대통령을 누가 세우든 국회의원 누가 세우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선거도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돼요? 뭐 후진국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좋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런 것들을 보호받으려고 하면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거에 대해서 행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지고 하는 게 돼야지 이게 자유권을 가지면서 자발적인 이 믿음의 단체로서 교회로서 이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허구한 날 선거할 때만 여기 표시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만나면은 장로님부터 찾아가서 장로님 안녕하시냐고 권사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투표했잖아요. 내가 찍지 않은 장로님이 장로님 됐다 하더라도 장로님 인정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 그러고 가서 인사해야 되겠지.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뽑았으면 지역에 국회의원 오면 너 왔냐? 이러고는 먼 산 바라보고 얼굴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이 뭐고 우리가 뽑은 거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그거는 우리의 직부터 이제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뽑았더니 권사님 잘하시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뭐예요? 권사님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도 안 하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무고히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면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그래서 교회에 입회를 했지만은 6개월 동안 오도 가도 소식이 없거나 혹은 교회 직임을 맡았습니다. 집사로서 6개월 동안 오도 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혹은 개인의 사유, 허락받지 않은 개인의 사유. 내가 저 해외 근무가 났으니까 갑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여행을 다니는지 어디로 가서 뭐 캠핑을 하는지 어디 가서 뭐 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연락 두절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권리가 중지가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교회 회원이고 아닌 거가 구분이 된다니까요. 뒤섞여가지고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디까지 권리고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주인도 없고 객도 없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큰 은혜인데요.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교인은 문 열고 들어오는데 뭐라고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안내원이 어서 오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안내원이 어서 오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내가 교인으로서 당당하게 입회가 허락돼가지고 나는 교회에 등록이 돼서 정성이 교인인데 뭐 안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내가 교인으로 참여하는 건 당당한 권리죠. 예수님 피와 살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더 이상 영광은 없습니다. 교회가 뭘 자꾸 해주는데, 예배드리는데 자유를 줬고,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줬고, 그걸 다 줬으면 더 이상 뭘 줍니까? 여기가 회사에서 일 시키고 돈 주는 데도 아니고 말이요. 국가에서 뭐 잡아다가 군대 가라 말하는 그런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은혜의 수단인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권한을 줬으니까 나는 배부르다. 나는 당당한 시민이고 천국 시민이고 교인이다. 그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가져야 되겠죠. 뭐 성찬도 안 하고 뭐 교회라고도 안 하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건 자기 권리를 스스로 팽개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이거를 내가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징집제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긴 가요. 근데 막 잡혀서 간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징집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거는 국가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모병제 해가지고 월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징집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국가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권한이죠. 의무는 동시에 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요, 너무나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피해의식 가지면 안 돼요. 진짜 바보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 안 하면 좋은데, 그거는 자기 권한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권한을 안 쓰는 게 그게 무슨 권한이고 복입니까, 그게. 근데 권한을 과도하게 못 준다니까요? 나 장로하겠다는데 교인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세워야지 장로가 되는 것이지, 그건 내 마음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간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줬으니까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일을 하라. 근데 교인도 아닌데 와서 여기를 이렇게 막 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별일을 참 많이 봅니다. 신방 갔더니 담배 한 대 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런 교회에서 신방하다 그런 일 겪었어요. 부인이 늦게 돌아와가지고요. 남편이 사고를 친 거예요. 대접한다고. 한 대 피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방을 갔더니 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문 열어주는데 담임 목사 아니라서 문 못 열어주니까 가라 하더라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냥 좀 대충 하지. 문장박대 당하기도 하고. 근데 와가지고 찬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찬양대 봉사하는데 교회가 뭐냐고 막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지 내가 봉사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권한인데 그 권한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다고. 내가 막 찬양도 할 수 있어서 돕겠다는데 왜 네가 뭐냐. 그거 필요 없다니까. 나 교인이 돼서 교인으로서의 기본 책임을 다하고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 중에서 찬양대에 넣어서 그것도 찬양대에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서 내 찬양 잘하니까 앉아서 하겠다니까. 니네들 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오고 가면서 강사들도 많이 오고 부흥회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요, 원래대로 하면 강사 세우는 것도 노예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요새는 아예 하지도 않는데요. 와가지고 엉뚱한 강사 세워가지고 이상한 교리 설교하고 나면 교회 후유증이 엄청 많아요. 부흥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뒤탈이 나가지고 교회 가요. 아주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는 막 부흥했다가 하루 만에 강사를 내보냈어. 너무 평소에 교회에서 하던 거랑 다르게 막 하니까 그만하시라고 보낸 경우도 있어. 그런 사고도 나거든요. 이게 권리라 해가지고요. 내가 교사 해줄게. 내가 찬양도 해줄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교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봉사하는 건 좋은데 그 권리를 하려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교인으로 입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정치에 우리 교회 예배에 맞게끔 그래가지고 또 와서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와서 그랬잖아. 왜 여기 나와서 뭐 성찬하냐고 이런 소리들. 그런데 교인들 바보라 했거든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성찬을 앞으로 나와서 받든 앉아서 받든 간에 그건 교회 정하기 나름이에요. 당회에서. 성경들 하잖아요. 뭘 딴 거 했습니까? 우리가 막걸리를 먹었어. 아니면 뭐 식빵을 먹었어. 짜증나게.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와서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뭐가 있어요? 네가 이상한 거지. 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 정해진 그 성례에 그 따라서 다만 들고 나가가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이상하긴 이상해? 교회 지휘자가 와서 그런 거 할 말이요? 근데 왜 교인들이 가만히 앉아 듣고 있어 그거를? 찬양대원이? 멱살 잡아서 끌어내려야지. 당에다 신고를 해야지.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왜 안 해? 왜 안 해? 찬양대 지휘자 와가지고요, 교인 불러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왜 신고 안 해? 왜 신고 안 하냐고? 교회에서 그거 돈거래 하라 했어요, 그렇게? 부목사 와가지고, 내가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쫓겨줘가지고, 우리 어머니 어떻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돈 빌려달라고. 기한은 무기한이라고. 왜 신고 안 해? 왜 신고 안 하냐? 그럽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쫓겨줘가지고. 참네. 그게 은혜로운 교회고,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 잘못됐지만,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교인들도. 성경대로 하고, 교회 우리가 하던 규례대로 하는데 이상하면 와서, 그래서 장로님도 계시는 거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신방을 그렇게 100개, 1000개를 띄냐고 못 띄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가서 말하기 곤란하니까, 당에다 얘기해가지고, 증거를 딱 재봐가지고 해야지, 그래야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지. 그래가지고 뭐 돈 거래하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교회가 뭐 사례비를 쫓겨주고 말이요. 그러면 교회 안 오면 되잖아요. 교회 올 때도 다 계약 맺어서 왔잖아. 1년 동안 하기로 했잖아. 끊어지기 전에 하는 거 아니요? 그 사례비의 그런 조건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교회 앞에 약속한 거 아니야? 애로사항이 있으면 와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장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 수근수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정치가 없는 거지, 교회.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고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는 교회를 그야말로 성경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존경해요, 수고했어요. 그래 교회가 서가는 거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거기에 격려하고 그게 맞는 거지. 뒤에 돌아가 수근수근하고 뭐 자기 멋대로하고 하지도 않고 한 달에 안 하고 약속지. 교회 등록하라니까 등록은 안 하고 찬양대 한다고 우기긴 하고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병들고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교회의 규칙과 질서대로 잘 서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참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